샬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또 이제 대학원 공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어요. 이 점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 말씀 제목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집권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경고했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죽음의 위협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감을 보고서 조금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들고 요단강물을 팍팍 칩니다. 차, 차. 그때 요단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싹 갈라지죠. 그리고서 이제 그 갈라진 요단강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가 떠났으니까 혼자였을까요? No,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몇 명? 50명의 기존의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그 50명의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그의 위에, 즉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 혼자라고 느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야의 제자 50명의 사람을 엘리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럼 엘리사를 100% 신뢰하고 순종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였겠죠. 자, 50명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 엘리야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을 찾으러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엘리사는 그래, 그럼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거라 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봤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50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절대 못 찾았죠. 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지만 그를 100%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흘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희가 사흘 동안 찾아봤지만 정말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내가 얘기할 때 듣지 그랬어. 라는 말로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깨달았고, 그 후부터는 100%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엘리사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 성읍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희 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성의 위치는 정말 좋지만 이곳에 물이 너무 더러워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람들, 그 여리고 성읍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십시오. 그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맞았어요. 순종하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금을 그 우물에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우물의 불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성경 말씀에 계속 보면은 그 물을 통해서 다시는, 정말로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다시는 그 물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함이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를 지나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엘리사의 모습을 김사님이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엘리사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와, 저 대머리 대박이야. 대머리 아저씨, 어디 한번 계속 올라와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비웃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에게 뭐를 내려주십시오?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저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갑자기 암곰 2마리가 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 42명을 찢어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를 비웃는 그 소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됩니까? 비명 소리가 되었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50명의 제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50명의 제자는 처음부터 엘리사를 신뢰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신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존경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또 여리고 성읍의 우물 사건이 있었죠.
그곳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신뢰했고 그 물에 소금을 부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다시금 열매 맺지 못함과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비웃으면서 놀렸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한 소리가 그들의 비명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선지자는 이 시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님들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존경하고 또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에게도 존경을 표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의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친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님, 또 학교의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며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한층 한층 성장하는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요. 이거 나도나 TV에 올려요. 그럴 거예요? 이거 화질 진짜 좋다. 김치담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김치입니다.